구약성경 48면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과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27장 4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왜 하란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에서가 분노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에서의 분노는 너무나 컸고 마음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곧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마음에 품으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분노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전달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잦아들 때까지 며칠이라도 하란으로 도망가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리브가의 마음은 길어야 한 달, 정말 길면 1년, 이 정도 생각하고 하란으로 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서의 분노는 풀리지가 않았고 무려 20년이라는 하란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야곱이 떠나갈 때에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0년의 생활이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반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삶이 20년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무려 14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계약을 맺어서 재산을 조금 모으기는 하지만 10번이나 언약을 바꾸면서 10번이나 계약의 조건을 바꾸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굉장히 큰 거부가 됩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많이 얻게 되어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창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곱게 바라보지 않는 시선들이 존재했습니다. 라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라반이 야곱을 볼 때 안색이 변하였다,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결국 야곱은 두 아내에게 하란을 떠나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3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몰래 하란을 떠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큰 두려움 속에서 하란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마 이 약속은 마음판에 깊이 새겨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약속을 기억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라반을 피해 도망가듯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평안하게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만난 곳을 이렇게 역으로 유추해 보면 무려 라반이 7일 동안 쫓아간 거리가 640km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실 3일 떠난 지 3일이 지났으면 꽤 먼 거리를 갔을 것이고, 사실 마음속에 좀 말도 안 하고 갔네, 나쁜 놈, 이렇게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기왕 떠난 거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정말 서운하면 나중에 뭐 이렇게 종이나 하나 보내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사과 편지 보내.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이 무려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23절에 기록된 쫓아가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기록된 쫓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쓰인 겁니다. 적을 추격하다, 적을 쫓아가다, 적을 파멸하다,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적들을 왜 쫓아가죠? 죽여버리려고요. 죽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것은 야곱을 해치우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빼앗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재산을 빼앗을 것을 생각하고 쫓아간 라반은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라반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라반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결국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약간의 해프닝이 일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언약을 맺게 됩니다. 44절 말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은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 말씀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라반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잘 이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교훈이 이 스토리 속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위기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위기가 닥쳐오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건강의 위험, 물질의 위험, 관계의 위험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잘 들여다보면 또 하나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언약 속에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드렸던 42절의 언약을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을 증거 삼아 언약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바라보는 라반과 야곱의 시선이 크게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47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언약의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같은 언약의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갈렛이라 부릅니다. 다른 언어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는 아람어로 하나는 히브리어로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야곱에게도 아람어는 익숙한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증거의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다면 야곱 역시 그것에 화답하여 여갈사 하두다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담아 그는 아람어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함께 화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갈랏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차이는 언약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이 언약을 통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라반의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43절 말씀, 라반의 깊은 속마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기록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합니다. 증거의 무더기를 쌓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마음 속에 이 증거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라고 얘기합니다. 다 내 건데 자식들도 내 거고 딸들도 내 거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내 것인데 그냥 내가 보내준다. 내가 그냥 다 준다.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여러분 증거의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누구 앞에서 지금 이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뜻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 시면에 라반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다 준 거야. 내가 다 이루게 해준 거야. 내가 너를 부하게 하였어. 내가 너를 힘있게 하였어.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나도 너 그냥 놔줄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 4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가 부해진 것, 그가 힘이 생긴 것, 그리고 그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안전을 확보하게 된 것,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신 것이고,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분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 증거의 도를 통하여서 증명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삼촌 라반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 다른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같은 언약을 바라보는 단어가 여갈사하두다와 갈렛으로 구분되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같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다른 시선들이 존재하는지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지 또한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때, 또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만날 여러 문제들, 여러 현상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 신앙의 언어, 또 신앙의 몸가짐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여갈사하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갈렛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과 고백을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여 환경과 문제에 매몰되기도 하고, 우린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분노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 삶과 같이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 앞에서 여전히 성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붙들고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갈사하두다가 아니라 갈렛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